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목조목 보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복락이 어떤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온 세상을 상속하게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누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어떤 공로 있고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조건도 갖춘 것도 없고 뭘 또 일한 것이 있어야 되나요? 일한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 안 했어요? 우리가 일만 안 하고 조건만 안 갖췄어도 조금 덜 부끄러울 뻔한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경건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악하고 죄인된 존재라고.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허물이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귀한 그 언약의 복들이 전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뭘 혼돈하는 줄 아세요? 믿음과 자기 신념하고 혼돈을 합니다. 자기 신념. 어떤 사람들은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질, 선천적인 것, 이것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분명하게 믿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렇게 될 걸 믿어!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소리 치면 그 믿음이 좋은 건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막연하게 어떤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하고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종종 희망사항, 어떤 내가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희망사항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혼동해요.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의 이 귀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 안에 있는 이 모든 복락을 누리고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들고 견고하게 해주는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 그 믿음이라는 내용을 또한 두 번째로는 가능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막연한 이념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과 인격에 대한 신뢰를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대상. 뭐라고요? 내용과 대상.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내용과 대상. 자,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시요? 18절에 너로 어떻게 만들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자, 자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준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19절에 보면은 지금 남자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자는요 90살이 되어가지고 태가 지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애라도 한 명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해석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재해석해주고 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자식들이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오게 될 거라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아들이 누구의 대를 통해서 오게 된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로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분명히 들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의 혈통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또다시 해석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이 땅에 자신의 후손의 하나로서 올 것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수많은 믿음의 상속자들 가운데 구세주를 통해 갖게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되어 있는 자녀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것을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에 있어서 뭐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어떤 희망사항을 갖다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뭘 붙드는 거라고요? 언약, 약속의 말씀, 이걸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믿음을 자기 신념의 결과로 붙들고 있다는 경향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어떤 자기를 믿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이걸 믿어요. 자기에게 신뢰를 두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신념이나 어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것,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뭘 붙드는 거라고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을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여러분이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의 내용이 다를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요, 확률과 통계를 믿어요. 확률과 통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딱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컴퓨터가 막 돌아가죠. 이 약속? 이거 믿을만 한가? 이거 믿을만 하지 못한데?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뭐예요? 이거 실현 가능한가? 이거 실현 가능하지 못한가? 이거 현실성이 있나? 이거 구체성이 있나? 그래서 뭐가 있을 때만 믿으려고 해요? 현실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고 뭔가 실현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을 믿을 때, 언약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18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두 가지 난관을 만나게 돼요. 어떤 난관을 만나느냐? 첫째는 그 환경과 언약과 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중에? 19절에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로 그 약속이 성취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서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현실성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됐습니다. 사라의 태는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경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아이 낳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질 때 현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겁니다. 언약의 말씀은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는 그 현실에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할 때 언약에 주어지는 그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믿을 만한 것만. 그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은요, 확률과 통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그 언약의 축복들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믿으려고. 가능성.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전락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그럼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볼 때 현실성도 없고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세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현실을 못 본 채하고 과소평가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돼요. 현실에 기반 없이는 그냥 현실에 기반 없이 큰 소리 친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과소평가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 어떤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태가 어떻게 된 걸 아는 거예요? 죽은 거 아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무슨 난관이 있는지 아세요? 아이를 주는데 어느 정도 준대요? 하나 준대요? 둘 준대요? 줘도 너무 많이 주죠.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준대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준대잖아요. 그 주님이 농담해도 너무 지나치게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을 때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식을 별처럼 많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준다니 너무 엄청난 약속을 주니까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현실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고 우리는 주로 그런 것만 믿으려고 해요. 될 법한가?
믿을 법한가?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거 붙들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나 환경을 보나 약속의 내용을 보나 어느 쪽을 봐도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정말 허황되고 막연한 그런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뭘 붙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난관과 장애, 문제,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그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속에서 막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또 어떤 합리적인 사고, 여러분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납득시킵니다.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와 난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아유, 그렇다고 말하니까 억지로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설득해내서 그것이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극복해내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의심 많고 소극적인 사람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인정을 하게 되고요, 납득되고 설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언약의 말씀 딱 하나만 붙들고서는 납득되고 설득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심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질문이 어려웠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의심이 전혀 없어야 돼요?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없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가 다 망가지고 깨트려져 있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에 절여 있어도 얼마나 쩔여 있는 정말 완전 구제불능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러면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죽기 직전까지 의심과 싸웠습니다. 의심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심을 대답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신 없어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모든 의심을 다루어내서 그 의심을 디디고 일어서서 이기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살이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고.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자, 그래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그렇죠.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 그게 뭐냐? 뭘 붙드는 거라고요?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주변 어디를 봐도 가능성도 없고 전혀 그 언약이 성취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믿음이 딱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설득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좌절과 회의와 낙심을 그 믿음이 다루어주고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막연하고 믿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붙들고 가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딱 들어오면요, 불가능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설득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내용, 뭘 믿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내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순간에 난관과 문제와 장애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와 난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누구?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일의 가능성은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일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믿어지는 것만. 자꾸 가능성이 있는 어떤 말을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모든 난관과 장애와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언약이 신뢰가 되고 설득되어지는 그 영광이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뭘 붙드는 걸까요? 그분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성품.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격.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봐도 믿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어떻게 믿었다고 하는가?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제대로 된 믿음이 언제 또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적용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 복된 통로요 도구가 되는 그렇게 믿음이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어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100살에 아이를 낳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아들 이삭을 또 어떻게 하죠? 번제로 바치는 경험을 하죠. 그때 또 한 번 경험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였던 이삭을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정말 홀로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아무도 그리고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례가 있나요? 선례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지지해줘요? 지지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환경을 봐도 그렇고 약속을 봐도 그렇고 뭐 하나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가능성이 다 파괴된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한 가능성으로 붙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통계나 확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많은 믿음이 통계와 확률입니다. 익숙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예측 가능한 그 결과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인격, 그 인격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관계없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경험에서부터, 여러분의 상황에서부터, 여러분의 어떤 조건에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한 분에 대한 신뢰, 그게 문제를 바르게 보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난관을 넘어서게 하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회의와 의심을 설득하는 도구, 그건 다름 아닌 그 한 분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분의 속성에 대한 신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자리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뭐 보세요? 보시는 거 있어요? 죽는구나. 그러고 그게 끝나요? 죽음 앞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죽은 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죽음과 현실의 불가능, 좌절과 고통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의심과 회의와 고통과 난관과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현실 경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딱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 상과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믿음은 약속하신 인격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모한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구별이 돼요. 뭐가 무모한 건지 아세요? 무모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데 막 자신 있고 막 확신 있고, 그건 무모한 겁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무모함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아닌데도 그냥 무조건 주장하고 막 붙드는 거, 여러분 그것은 무모한 거예요. 두 번째로 무모한 것은 뭐냐? 자기가 주장하고 붙드는 근거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 자신의 어떤 가능성, 여러분 이런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에 있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근데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들어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자꾸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 능력, 내 재능, 내 가능성. 여러분 이것에 자꾸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복락이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시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존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생존 목표 맞으시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자리에 있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삶만큼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자타가 다 알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정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믿음으로 가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남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생이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세상이 볼 때 안 된다. 내가 봐도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신실한 성품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정말 말씀이 말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참된 복락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